네. 이제 한국 교회가 오늘 이제 본문이 아모스서인데 이 한국 교회가 선지서를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는데 정작 저도 아모스 선지서를 별로 설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성서 전과가 아모스의 말씀이어서 아모스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뭐 여러 말을 하잖아요. 좀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좀 성경에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통 그 야훼 제의 장소인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아론 계열의 정통 제사장이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러 가야겠다라고 할 때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이러다 나라도 뺏기겠다라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맨 끝쪽 단과 그 위쪽 끝 단과 아래쪽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베델에 성소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희 이제 제사하러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달력을 바꿔버렸습니다. 달력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월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유월절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끼리 유월절 지킬 테니까. 이런 일도 해요. 아무튼 그런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 다 망합니다. 어디가 더 먼저 망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멸망시킨 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이렇게 와서 다메섹, 그러니까 요람 저기 어디입니까? 아람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그 다음에 남유다 점령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아침에 모든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왕이 돌아갔다가 살해당하고 아들에게 살해당해서 그렇게 나라가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200년 정도 안 되지만 그 정도 남유다가 조금 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대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망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가 마침 기원전 8세기쯤 됩니다. 8세기 초반, 8세기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720년, 뭐 그 750년 뭐 이 경우니까 8세기 중반쯤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8세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여전히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약간 정통성이 없는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아합이 가장 강력한 왕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일까요? 가장 오래 산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오래 산 왕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아이러니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그 선입견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보다 산이 있고 또 산지가 막 그 이스라엘 산지인데 넓은 평야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 헤르몬 산부터 흐르는 물이 있고 그 갈릴리 물이 있었고 엄청난 초지와 성경에서 나와는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 아름답고 좋은 땅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 무역을 여기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두로 이런 지역과 함께. 그 다음에 남유다 밑쪽으로 내려가면 뭐 애굽, 여러분 보시기 이쪽에 애굽, 이쪽에 아라비아, 사막 지역, 그 육지, 이걸 모두 중개하는 중개 무역지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땅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사도 성수가 2개나 있었어요. 남유다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은 성수가 2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제사도 잘 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큰 거대한 성전과 예배당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큰 교회 있는데, 이런 거죠. 잘 살았어요. 나라도 강력하게 부강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강했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셔서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그 시대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어두움인지, 아무리 잘 살아도 무엇이 어두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서의 7장에서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어떤 환상을 보면, 어떤 사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봤냐? 그거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그 멸망과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야곱이 약합니다.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러면 그 재앙과 멸망 보내지 않겠다라고 또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환상은 아모스의 그런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아모스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둠입니까? 죽을 자들이 여전히 죽을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멸망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잘 모르고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은 주로 어떤 것들을 그런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식, 많이 알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지위, 내가 뭐 사회에서 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또 권력, 권력이 요즘 무섭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권력이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나 지금이나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매우 부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모스서가 가르쳐줍니다.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여름궁도 있었다고 해요. 상하궁도 있었다고 하고요. 큰 궁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팰리스잖아요. 팰리스. 엄청난 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집이 여름집, 겨울집 따로 있고 그것도 궁전 같은 집이 상하로 만든 집이 있었대요. 와,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 벌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죠.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목숨이 신발 한 켤레 값이에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의 앞길을 막고, 이건 이 사람에게 정당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 그거 잘 되게 하지 마. 그 사람에게 일 주지 마.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하게 돈을 벌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난 이렇게 돈 벌어서 11조 했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내가 이렇게 돈 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겁니다 라고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부유층 만화님들의 죄악도 나옵니다. 선지자가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비난을 하죠. 디륵줄 살쪄가지고 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남편에게는 술 가져와 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일이 실제 그 기원전 8세기에 그 땅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돈만 벌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데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게 고리대금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자가 뭐 살인적인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갚으니까 그러면 네 딸 내놔. 그래서 끌어가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에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옷 한 벌이라는 의미는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려주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어서 이런 가난한 것들, 동시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들, 나는 복받은 사람들, 이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멸망하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의가 없어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고 있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에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명령하시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내게 번제나 희생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가장 의로운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8장 11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는 먹거리나 좋은 집에 살거나 돈이 많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뭐 이유가 많지만 그 8세기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 1장도 그렇고요. 오늘 아모스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탐욕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때,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할 때, 그 상태가 이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경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탐욕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함께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도 돈이 최고의 목표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배려가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사함도 모르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이 아름다운 상황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게 이미 어두움이에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어두움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남유다에 가까웠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지금 고발한 거예요. 고소했다고 할까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왕에게 모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범죄잖아요. 고대 사회의 왕을 모반한다라고 하는 건. 아모스가 한 말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 떼먹지 말아라. 고리 대금업하지 말아라. 돈 못 갚았다고 자식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지 말아라. 돈 좀 있다고 승질 부리면서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게 항상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입을 막아보려고 아마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아모스가 멈추지를 않죠. 정말 무서운 예언도 합니다. 여로보암 칼에 죽을 것이다. 아니 더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한 모독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선견자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 앞을 보는 자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이 4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용어냐면 일종의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이 뭐 합니까? 돈을 받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떡이나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 받고 보인다. 아니 안 보인다. 너의 미래는 어둡다. 뭐 이런 거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한 겁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드고아는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가라. 무당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모스가 나 무당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무당도 아니고 나는 원래 농사꾼이고 뽕 기르는 사람인데 그런 유목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샤가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여기가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벳엘이에요. 벳엘.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베델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이 하나님의 집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신성한 곳이고 그 왕국의 집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무슨 왕과 그 왕국이 더 중요합니까? 정통성 없이 세워진 왕에게 채용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조상 야곱에서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던 그 베델의 전통을 왕의 집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이 법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소중한 것은 이곳이 왕의 성소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몰아냅니까? 본문과 비슷해요. 계속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공격하기 좋은 몇 가지 무기가 있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몇 가지 용어, 몇 가지 프레임을 씌우면 그분은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용어들이 빨갱이, 동성애 옹호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사역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어요. 이유는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말하면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느 교회에서 새벽 집회 인도한 영상을 0점 몇 초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사람이요 이렇게 멀쩡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0점 몇 초 단위로 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단위로 끊어놓고 봐라 그 목사님 귀신 들렸지. 이게
기독교 단체 카톡방에 돌았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거 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평소에는 좋은 이야기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 막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 한번 딱 걸리면 전국에 3일 내로 전국에 다 퍼집니다. 그 목사님 사탄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 더 웃긴 게 뭐냐면 심지어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영상 들고 다니면서 봐라 너네 목사님 귀신 들렸지 프리메이슨이야 그러면서 교인들 빼갔어요. 이게 뭔 통합 측에서도 항상 정직을 외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개혁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 안수 줄 때 목사님들 이제 목사 처음 안수 줄 때 거마비 없애자 이런 수준이에요. 그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교회 초년생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냐는 거죠. 그거 목사 안수 받을 때 돈 꽤 내거든요. 그래서 그 안수하러 오신 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 거마비 드리는 거예요. 노예에 얼마씩 상납하고. 야, 그거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분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했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자꾸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거절당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잘 아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도 계시죠? 설교 너무 잘하시고요. 말씀도 너무 좋아요. 정직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개혁의 대상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기 때문에 듣기 불편한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인터넷에 요즘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기독교 컨텐츠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 동성애 옹호자라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격합니까? 조회수 올라가면 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하면 순식간에 몇천 명 모입니다. 돈과 시기, 질투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장신대 교수님들, 제가 장신대 나오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은 아니까 하는 말인데 장신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목회의 대상이 아니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 교도소 간 사람도 목회하고 술집 다니시는 분들도 목회 대상이고 사기친 분도 목회 대상이고 다 그런 도둑질한 분도 목회 대상인데 동성애자라고 왜 목회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동성애 옹호자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장신대 진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신대는 대놓고 교회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곳이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교회 세습 반대하는 정직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이상해요. 정직한 말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의를 이루자라고 말하면 항상 그런 프레임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성소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왕의 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정의가 없어지고 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메신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왕의 성소냐, 벳엘이냐. 또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왕의 성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준전임 했던 교회에서는 아주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야 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를 지켜가려면 정의를 외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논리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이 통용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왕의 성소요 이 왕국의 땅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왕국의 집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전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거절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내요, 삶에서.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 들려줄게.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다 쓰러질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 많은 땅 다 나눠줘서 딴 사람이 가져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의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동양 최대, 요세푸스의 기록에 동양 최대의 건물이라고 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얼마나 큰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이 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건 그냥 기초석 하나가 27m예요. 돌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가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큰 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어두움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은 말이 안 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틀렸어.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을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자녀에게 군림하는 남편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끼고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걸림돌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는. 성경은 일꾼들에게 줄 봉급을 제대로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장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걸림돌이에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욕심껏 때로는 악한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은 조금 거추장스럽죠. 이 세상은 바람 피우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 바람을 피워라라고 가르쳐줘요.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감히 내 행복을 방해해. 그럼 그런 하나님은 폭력적이네. 더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가정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은 목장 식구들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쉴 시간, 내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내 것을 포기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심지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바로 그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걸 다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가셨는데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십자가예요. 최소한 내가 다 용서할 테니 십자가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최소한 그 은혜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거창한 율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더 종교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제단 옆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은 다 읽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주일 성수합니까? 이 더운 날?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자리인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회복하기 위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 땅의 비극을 이야기해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의 비극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픔을 보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부했느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다, 가난한 자를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만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요?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귀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잘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의 그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누리는 자녀의 관계가 없다면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뜻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아픔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의 사랑을 누리시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교묘하게 거절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말씀과 부딪힐 때 또 깊이 고민하게 되겠지만 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